샬롬. 성교학교 홈커밍데이와 함께하는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멈춤과 두려움이 팽배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신실함으로 성장케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개인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결한 신앙과 절대적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 피플의 삶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학교 홈커밍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학교 수료자와 모든 성도들이 식어져 있는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 주변부터 나아가서 이 나라와 북한 땅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살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마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저녁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압동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는 이승구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몇 번 뵀었습니다. 한 2번 뵀었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선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교우들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죠. 그래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이제 오면서 봤더니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신 것을 본받아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정말 올 때마다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되게 일반적으로 헌신 예배할 때 이제 많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 우리 믿는 바를 잘 요약해 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루터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교회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행하는 바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동의를 안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자기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루터가 이제 천주교의 신부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봤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분들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지고서는 그 천주교에서는 다 고해 신부님이 있잖아요. 자기 고해 신부님한테 가서 맨날 고해를 합니다. 아마 스타우피츠라는 분, 루터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한 그분이 이제 고해 신부님이었을 텐데 스타우피츠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고해를 받아보고 하면 루터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제일 나아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와서 다 죄 지었다고 하죠. 고해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이거는 별거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인상을 딱 주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루터는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어서요. 나는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루터가 그때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얘기를 하고 당신은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신부님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대로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스타우피츠가 뭐라고도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좋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 자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런데도 그 다음번에 오면은 루터가 나 같은 죄인은 정말 죄가 많아가지고서는 죽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제일 낫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우피츠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나은 사람이 나는 죽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루터는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느냐? 로마서 그 3장에 가면 여러분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루터는요 자기만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의인에 가까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소위 유명한 루터가 말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Wonderful exchange.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래서 형벌을 받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 내려 부은 장소입니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고 돌아가신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신 그 놀라우신 의가 우리에게로 온 거죠. 이게 놀라운 교환입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오고 놀라운 교환. 그것을 나중에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중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루터를 이어가지고 나온 우리 장로교인들을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개혁신학에서는 이걸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받아 죽으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 자기가 죽을 죄 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중전가죠. 그게 루터가 말한 대로 말하면 놀라운 교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단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러므로 그런 게, 이 모든 일 가만 따져보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방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방식을 그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지죠. 내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안 감사할 수 있고 안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변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 우리 명성교회도 저녁 예배 이제 없어질 거죠. 다른 교회 없어졌으니까. 그죠? 서구교회 없는 교회 많거든요. 예? 없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돼요. 예? 주일 아침에는 가득가득 찼던 사람들이 저녁에 안 오기 시작하면 저녁 예배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몇 명 안 오니까요, 제가 친히 봤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저녁 예배합니다. 예? 왜? 하도 안 오니까. 근데 그래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뻔히 나타나는 거죠. 그 상황이 한 30년 전의 영국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도요 가득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왜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침에 했으니까 뭐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했고 저녁에도 주께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주일 하루 종일을 주 앞에 다 드린다는 심령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좋은 전통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일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유지해 나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벌어지는 게 첫 번째 일이 예배입니다. 그죠? 여기 다른 조건이 붙으면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늦고 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다가 된통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안 빠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안 빠지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된통 사고 난 것을 생각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동기죠. 그죠? 그런 이상한 동기는 없어져야 돼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드린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슨 사고 날까봐 예배 안 빠지는 거 아니고 나 80평생 주님을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주시는지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안 빠지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건데 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상한 거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다른 이유 붙이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가? 오늘 본문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복음의 말을 정말 믿은 사람들이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구약에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다가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우리는 안 드려요. 왜?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에 근거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는 무슨 제사가 남아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선교회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명선교회가 있는데요. 이러시면 이제 안 돼요. 명선교회는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명선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명선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녁에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또 일부는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서울과 이 경기도 인근에 우리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가면 그게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안 드리는 거면서 동시에 명선교회를 위태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맨날 흔들리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침 예배하고 저녁 예배할 때 저녁 예배는 안 오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겉으로는 우리는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안 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오시는데 올 때에만 하나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에 직장에서는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명성교회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예배 마치고 저기 나가실 때 마치 군대에 갔던 분들이 군대에 나오면서 모든 것을 반납하고 가듯이 여기서 모든 거 반납하고 나가셔서 여러분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마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안 나온 우리 성도 있잖아요. 여기 말고 온라인으로라도 안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가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무너져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못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면 결국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진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없는 분도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발을 들여놔 놓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걸 원하신다면 주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속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주 앞에 다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 뒤에다가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한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 그러니까 뭐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어디서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배는 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이루신 그 단 한 번 이루었는데 효과는 영원한 영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그건 반복될 수 없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제사장 그랬거든요. 사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옛날 천주교에서 왜 사제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할 때 무슨 인식이 오졌냐? 이게 예배하는 게 이게 제사가 아니다는 인식이에요. 이게 주께서 이미 이루신 제사를 완성하신 것에 대한 감사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없애버리고 목사라는 말을, 목회하시는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목사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서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써요. 그냥 눈이 되게 목사님들이 안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죠? 눈이 4개여서 목사인가 뭐 이런 사람서부터 다양하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라는 말은 목양하시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해 나가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 하나님의 꿈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대한민국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온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다 드리는 사람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만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몇몇 사람만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꿈, 선교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의 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 특히 선교 담당 목사님, 또 우리 선교에 힘쓰는 우리 선교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선교 훈련 받는 사람들의 꿈만 되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죠? 이걸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19세기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국 땅에 살게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됐다. 그랬다면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복 입으니까 다 한복 입고 예배를 했죠. 그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즈음 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양복을 입고 사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다 양복들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입는 옷과 같은 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9세기 말에 모든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 다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목사님도 한복 입고요. 당연히 그 시대 사람 다 한복 입으니까 성도들도 한복 입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전통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나중에 한참 다른 사람들이 양복 많이 입는 때에도 옛날 목사님들이 다 한복 입으니까요. 한동안 목사님들은 한복 입고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거다. 그죠? 요즘 우리가 양복 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프리카에도 우리는 이제 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너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겠어요. 가끔 가다가 선교지 보면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예? 그 흑인 목사님들이요, 양복 입고, 예? 그리고 설교해, 넥타이 매고 설교해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넥타이가요, 이게 넓어질 때가 있고 세상 유행이 좁아질 때가 있고 그래요. 남들이 다 좁아질 때는 우리 넥타이를 좁은 걸 하게 되죠. 넓어질 때는 넓은 거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럼 매번 넥타이를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넓어진 거 그냥 놔뒀다가 그게 유행하지 않을 때는 놔뒀다가 나중 보면 또 이게 넓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가리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게 있어서 우리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이 세상인가. 교회가 옛날에 바보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요. 여자분들한테 서양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 1920년대 30년대 우리가 지금 파마한다는 그 머리, 이게 펄머넌트거든요. 그거 못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바보죠.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서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쯤 머리가 너무 내려앉아서 이제 주일날 예배하려면 파마를 좀 해야 되겠어. 뭐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퍼머를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게 이 세상을 따라한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 거.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따라가는 거를 얘기할 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잘 하려면 이게 좀 소극적인 얘기,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소위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을 따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하고 대조되어지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제 우리 본문의 번역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여기 오해가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져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앞뒤 관계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변화는 언제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바로 전에 일어났어요. 이 로마서 앞부분에 가르침에 의하면 믿는다고 하기 바로 전에. 예?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시라 하려면 누가 작용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작용해야 된다. 그죠? 그 사람의 중생이 일어났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죠? 중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자기가 의식합니다. 이거하고 같이 있는 사건이 회개라는 사건이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중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계속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 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뭘로 분별하느냐?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지 아닌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신경질이 날 만한 상황이 딱 발생했다고 해보세요. 그죠? 오늘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신경질 날 만한 상황이 딱 발생한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별의 일이 다 나타나잖아요. 자,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 신경질 한번 내라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신경질을 내야 될 상황인데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잘하는 방식하고 잘못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잘못하는 방식은 이제 신경질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경질 냈다가도 이게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빨리 회개하세요. 예,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려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신경질 냈으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부족함,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신경질 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창피해서요, 이제 위험해지는데 회개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안 하냐? 그러면 미안해서요, 회개도 못 하겠어요, 이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죠.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직장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직장이어도 나로서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무도 안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나만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즘에 한국 교인들이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좀 말을 이상하게 쓸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베린 몸이니까 이렇게 살지만 딴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일 아침에도 나와야 되죠. 저녁에도 나와야 되죠. 수요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정상이거든요, 그게.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중에 중간에서 딱 끊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저녁 예배까지는 나오죠. 수요일 날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갖은 핑계가 나타나잖아요. 수요일 날 직장 때문에 여기 오는데 시간 나면요, 직장 근처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세요. 수요 예배 총량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각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다 합하면 다 똑같더라. 이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되면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다 온라인으로 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직장에서 그 듣고 오셔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사람들이다. 거기에 모두 포함돼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게 포함돼요. 그리고 매 순간에 어떻게 사는 게 포함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 세상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별로 우리는 라오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루마니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말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파송한 또는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선교사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성향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책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근데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해야 된다. 모든 정황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끔 가다가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한 어떤 신입 교인이
나 2주간 살면서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은요 우리 다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내가 일주일 살면서 딱 한번 하나님의 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일주일에 딱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는 적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삶은요 재미가 없을 거라고 막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은 변경된 걸 가지고 하시고 주기도문은 옛날 걸 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참 재미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언제 다시 살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삽니다. 그죠? 그 말은 죽어서 여러분이 하늘에 있을 때는 뭐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혼만 하늘에 있는 거다. 그죠? 따져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사는 거 언제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갈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천국이라고 자꾸 불러요. 천국에서는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어요. 영혼만.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하늘에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몸을 가진 분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따라서 하늘은 분명히 장소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마 두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그래요. 예? 누굴까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죠? 에녹은 하늘로 갑자기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하늘에 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있던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 에녹 한 1000년 살다가 죽었을 텐데요. 그럼 하늘에서 죽나요? 그러니까 에녹의 몸이 어떤 몸이겠어요? 변화된 몸이죠. 그렇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있을 거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 우리 찬송가에 이상한 말이 있는데 찬송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띄워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회리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엘리야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병거 타고 올라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세상에 떨어질까 해서 수색 작전을 막 해고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하늘에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엘리야는 아마 하늘에 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나머지 사람들 베드로, 바울, 다음에 뭐 칼빈, 루터 전부 다 하늘에 뭐만 가지고 있어요? 영혼만 있어요. 그죠? 우리도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땅에 있던 우리의 몸이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몸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될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으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때는요,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감정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나만 노력할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예? 이거는 정말 모든 교회에 제가 주는 도전인데요. 어떤 거냐?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끔 자꾸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 주변에 얼쩡얼쩡 거리시면서 그분이 필요한 걸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이나 회사의 동료나 이런 분들, 예? 그분 필요한 걸 자꾸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가 잘 통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뭔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그게 래퍼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죠? 상담하시는 분하고 상담의 내담자하고 그게 형성돼야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하기 전에 뭔가 서로 교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생각나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지금 중국의 청도에서 청량 한인교회를 하시는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시골에서, 지방에서 대학을 마치신 다음에 서울의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자취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시면서 지방에 있을 때 뭐 대학 다니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전혀 믿을 마음이 없어요. 속으로 내가 예수 믿나 보라 이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늘 다니는 거예요. 통근버스에 어떤 부장님도 같이 다니는데 부장님이 어느 날, 자기 직속 부장은 아니고 이제 통근을 같이 하시는 부장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래요. 예?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평소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 거냐면 나 관심 없어요. 뭐 이랬을 뿐인데 왜 지방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소개받은 다음에 이분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그럼 제가 어느 교회 가야 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의 남서울교회 아마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이분이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신학교 오고요. 합동신학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원, 제가 섬기는 학교입니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청량한인교회에서 꽤 큰 교회인데 성도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냥 어떤 분이 직장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랬으면 이분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식사 한 끼 사주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잘 해준 게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된 거지만 그게 의미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시점에 저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가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노방정도 할 때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없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더 있고, 그러나 그 일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더 효과적인 거는 다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동안 우리가 25% 굉장히 많은 거예요. 25%라고 하면 우리 4명 중에 1명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만일에 25%라고 하면 1명이요
4사람만 전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작아져가지고 10%라만 해봅시다. 10%라고 해도요, 한 명이 10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명씩만 해. 여러분 1년에 10명 전도해라. 그건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10년만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정말 잘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되는데 현실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요,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일하면서,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 사람들의 가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 잘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 이거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좀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예? 지혜롭게 이용당해야 됩니다. 너무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홈리스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나 팔아서 어떻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예? 아주 지혜롭게 이용당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요 면에서 조금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야단치던 옛날 사람들의 그 야단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야단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욕에 비해서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욕했는지 아세요? 이게 한 5, 6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그래요. 야가서 남한테 손해도 안 주지만 자기 손해 날 짓은 전혀 안 한다 그래요. 그게 야단치는 거죠. 자기 손해 날 짓은 전혀 안 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남한테 손해 나는 짓은 안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요. 그죠? 제가 제일 창피했던 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증인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가 이제 회심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된 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윤 선생 영어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되게 윤 선생 영어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 하는데, 그런 거 하다가 세무감사가 나온대요. 하여튼 여호와의 증인이 사업하다가 세무감사가 나오면 세무조사를 하다가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사장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그냥 간대요. 왜요? 암만 이거 해봐야 나오는 거 없다.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간대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죠? 옛날 우리 선배들이 봤던 얘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남한테 손해는 안 주지만 자기 손해 나는 일도 안 한다. 이게 야단치는 건데, 야단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모를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한테 적당히 이용당하셔야 돼요. 예? 저 사람 왜 저럴까? 그죠? 그래서 이용당하는 줄 알면 그 사람이요, 우리를 완전히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용은 당하지 마세요. 적당히 이용을 당하세요. 그리고 아주 적당한 때에 그때를 아는 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김중건 목사님이 만들어낸 아주 멋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분이 문학 박사거든요.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그죠? 예. 정말 그런 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분들한테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생명을 다 내어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게, 그죠? 그게 일종의 무대 까는 겁니다.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딱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시기예요. 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 전부 다 신천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전부 다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단 아니니까 전도 안 해도 되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끝나면 이거 하리라. 주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세 사람 이거 되고, 그래서 적당한 때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성경도 익숙해지고 했으니까 예배당에 나오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는 전부 다 사람들이 옆에 붙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성경 공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깨달은 한도 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죠? 교회가 열심히 그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우리 목사님들한테 요청하시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에 한 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해서, 그러면요 우리 민족 전체한테 적어도 복음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냥 예수 믿으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거여서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돼요. 텔레비전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거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예? 그게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을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예? 사람들이 안 사고는 못 견디게끔 딱 하는 거예요.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예? 예? 신문방송학과에서 그런 거 다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생각하니까 그 중에 필요한 건 사는 거고요, 안 필요한 건 안 사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게임, 애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절제 능력 키워주고 하는 거,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절제 능력을 키워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일, 그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미 중생시키신 거거든요. 그죠? 만일에 그 예수를 아직 여기 진짜로 안 믿는 사람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오늘이라도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 내가 중생했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정말 변화된 사람다웠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오늘 들고 있는 예고요, 하나는 우리 상황의 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변화된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문화는 헬라 사람들이 지배한 상황이에요. 헬라, 그리스도요, 다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화는 헬라의 문화가 로마까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잔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이제 힐압적인데, 헬라적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거고 사람의 몸은 이게 별 볼일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사고방식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뭘 드려야 돼요? 고귀한 영혼을 드려야 되죠.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게 벌써 변화된 거예요. 너희 영혼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너희 영혼도 변화돼야 되고 있는 그대로 안 돼. 히랍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로마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어도 그건 괜찮은 거고 저 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게 정신없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가 영혼은 선한데 몸은 악하다. 그래서 몸을 막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간에 이제 예배를 하려다 보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춥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하는 말에 구구절절히 동의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성경 구절까지를 가져다가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원이로 육신이 약해요. 예? 육신이 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얘기하면 몸은 나쁜 거고 영혼은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 몸과 영혼이 다 타락한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영혼도 변화돼야 되고 너희 몸도 주 앞에 드려지는 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려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한국 사람의 특성을 그냥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그래야죠. 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서양 사람 되는 거 아니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특성 가운데 어떤 거는 버려야 될 거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 훈련할 때 제가 늘 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죠, 그죠?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분명하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자, 그런데 우리 모두를 이게 수련회 장소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련회 장소 옆에 무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저 무덤에 이따 밤 2시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2시에 거기 가는데 갑자기 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한테도 어떤 신체적 반응들이 나타나죠? 예? 등골이 오싹하고 전부 다 머리가 쭈뼛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어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죠? 귀신 때문에. 그렇죠? 귀신 때문에. 이제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세요. 이제 무덤가에서 만나는 귀신, 죽은 사람 중에 원한이 맺혀서 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그 영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가끔가다 이 세상 내려와서 내 무덤 차린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는 음식 먹으러 이제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계속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가끔가다 나와가지고 10분간 휴식해가지고 자기 무덤가에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가에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다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성경대로 잘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경대로 고쳐져야 될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정말 고쳐진 관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고귀하고 몸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너희의 몸이 구속함을 받았고 너희의 몸이 주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고쳐진 언어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이 그대로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면서 살면 안 된다. 어떤 거는 똑같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서양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인도 사람 되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전통적 사고방식 가운데 어떤 거는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고쳐가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신경질 나는 상황이 딱 발생했다. 그때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예? 그거 잘 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타나느냐? 신경질은 나는데 속에는 불불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참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화병이 납니다. 예? 그래서 화병 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신경질 내는 대로 하여튼 신경질 내고 볼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가장 원대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만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도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 전체가 품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됐을 때 여러분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정신이 나갈 거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정신이 가장 온전해집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지배 안 하면 그것을 추구도 안 하고요. 실천은 더 안 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교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꿈 선교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선교 훈련을 하신 분들의 홈커밍 데이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선교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만 하면 되는 일로 우리가 간주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인 선교,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온 세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해나갈 터인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따 나가시기 전에 설문 작성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삽시다. 선교적 삶을 삽시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와 동행하며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